안녕하세요. 7월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큰 구원의 기둥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큰 구원의 기둥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매자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제가 이러한 제목을 정한 것은요, 오늘 제가 본문 2장 1절에 신약 성경에는 처음 나오는, 유일하게 이곳에만 있는 그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을 가지고 제가 정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삶의 진리이며 또 빛이며 또 이 빛을 따라갈 때 놀라운 복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또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함으로 저희들이 집중하고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로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플라톤은 이 표현을 쓸 때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고요. 또 어느 철학자는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무의식 속에서 뭔가 조금씩 본질에서 비껴져 나가는, 떠내려가는,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요, 침대 튜브에 누워 있는데요, 잠깐 사이에 해변가에서 한참을 떠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말 무의식적으로 떠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때 한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요,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가까이에 있고 이 기준에서, 진리에서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진리에서 점점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멀리 떠내려가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특히 이 큰 구원의 메시지에서 떠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강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너무 사회 속에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받는 것도 힘들지만 자식까지 고통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사니까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삶에 지치다 보니까요, 그런 삶을 극복하려고 막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자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내려가는, 무의식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소홀해지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러한 타협의 마음, 그러한 유혹이 드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요약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 그 구원, 그 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절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니 구원의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쭉 또 하나의 백성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왔지만 정확한 메시지는 그 당사자인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와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져 왔죠. 근데 그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직접 말씀하시면서 전하는 그때가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구원의 시작이면서도 그것은 또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본인 스스로를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요 7가지 수로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제가 이거와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자막으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실지를 하나하나 이게 그림 언어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곧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또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또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유기적 관계, 연합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의 백성들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끝까지 저희들을 생명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이것이 큰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지금까지 말씀 나눈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들은 자들 누구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같이 연합된 자로서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두 번째로 확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이 저들 가운데 흘러온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저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당시에 뭘 알겠습니까? 성도님들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끼리는 누가 큰 자냐고 막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뭔가 높은 자리에 가시면 자기네들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겠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이 도대체 상징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과정들, 그 구원의 십자가까지의 그 완성의 그림들이 하나하나 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뜻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그 구원의 십자가였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자신의 욕심 가운데 서로 싸우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외롭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늘 같이 다녔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군중 속에 가장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붙어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고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결국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또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교회가 뭔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바르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막 그냥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의 위의 선배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성장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을 볼 때 참으로 더 어린 신앙,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할 때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을 때가 되면 그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증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4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의 제자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보고 들은 것을 확증해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 성령의 은사들로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이러한 것 때문에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어요. 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이러한 보고들을 들어보면요, 지금도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표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사는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속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24장 24절에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때로는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적인 양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융성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보급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히 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려 있는데, 오히려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유혹하는 이런 악한 사단의 미혹들이 우리들을 더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 즉 이런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큰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구나.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확증하신, 보고 들은 것을 확증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어떤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난지를 저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참으로 이러한 것들에 분주하게 쫓아가면서 저들도 모르게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점점 무의식적으로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새어나가다 어느 순간에 꽝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말씀에 묶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오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컴컴한 곳에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떡으로 저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떡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서 이 구원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큰 구원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 놀라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또 확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큰 구원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매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